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403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올립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드립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한 위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인생이 광야 같다 이렇게 느껴지실 때가 많으실 텐데 그 광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한 그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메마른 신령과 현실의 삶에서 과연 어떠한 피난처를 찾고 계시는지 어떠한 안식처를 찾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룻기는 저희에게 사사기에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사기와 아울러서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임에도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쟁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포악과 약육 강식의 동물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있음을 한 가족을 통하여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저희가 이제 어제부터 읽고 있는 룻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룻기는 이방 여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들어온 한 여인이 베푸는 그 헤세드, 자비와 인애의 마음, 그리고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베푸는 그런 자비와 인애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완전한 기업 물을 자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여야 할 것이고요. 또한 그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그런 사랑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밝히는 참빛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와 성도여야 한다라는 것을 룻기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인간 본위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시대에 과연 인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인간 본성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에 이렇게 좀 더 발전하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기인하여 존재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숨기시는 그런 섭리와 경륜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이 시대의 희망과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룻기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일단 오늘 먼저 2장의 구성을 잠깐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 그런 룻에 대한 얘기와 그런 과정에 있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1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7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그 이삭을 줍고 돌아와서 룻이 시모인 나오미와 이제 대화하는 그런 내용과 그 대화 속에서 소망이 비춰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면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내용이 전개되기 전에 하나님의 어떠한 그 예비하심의 포괄적인 의미를 이 2장 1절 한 절에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풀어가실 그 준비하심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구절이 바로 2장 1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가 친족이고 유력한 자를 표현함으로 해서 앞으로 있을 일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3절과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4절 초두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룻기의 인간의 우연의 단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필연의 그 역사하심, 섭리하심, 경륜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히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심으로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에서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그 핑계로 해서 이제 물질적인 풍요를 쫓아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스스로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과 성도의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여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잘못을 깨닫고 물질적인 것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 잘못을 깨닫고 나오미가 이제 이스라엘의 풍요를 듣고 돌아오기로 결정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비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뉘우치고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 현실의 상황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현존하는 삶의 형편이 현재의 어려움이 갑자기 가난에서 부요로, 빈곤에서 풍요로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2절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이삭 줍는 것을 허락받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한테 허락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는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그런 여유조차 없었다. 그것이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마음을 담아서 하는 룻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일단 시모를 섬기려고 룻이 이삭 줍는 일을 허락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연로한 시모를 봉양하려는 룻의 그 자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하심으로 진행시켜 나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 우연이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인간은 우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인간의 우연이라는 그 보는 시각 안에 하나님의 필연이 함축되게 있게끔 그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현재의 삶을 살아가실 때 굉장히 팍팍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잠원동에 계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다른 곳에 있는 분들보다는 현저하게 나은 위치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의 형태를 보면 나의 삶은 이렇게 팍팍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돌아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의 그런 절실함과 그런 시모를 모시려고 하는 그런 자비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요즘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나의 삶이 좀 여유가 없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돌아보게 되고 룻기를 읽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룻기를 읽으며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금 반추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이삭을 죽기 시작하는 그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보아스가 와서 룻을 보고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묻는 것은 어느 가문의 여인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때 이제 사환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 성실함에 대하여 7절에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렇게 허락을 받았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일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밭이 보아스의 밭인 것도, 그리고 추수할 때 보아스가 밭에 나와서
롯을 만나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아스는 룻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로운 선한 행위가, 우리는 조금만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성도의 의로운 선한 행위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파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의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행위가, 선한 영향력이 소리 소문 없이 강력하게 세상에 이렇게 스며들기를,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미리 알고 있었던 보아스가 그런 것을 이제 알고 룻에게 베푸는 호의에 대하여 8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내용을, 호의를 베푸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삭을 죽게 됨으로써 당하게 될 어떠한 그 어려움, 그리고 봉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보아스의 호혜를 베푸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14절을 이렇게 보시면 식사할 때도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리고 볶음국식을 주어서 보내는 그런 내용들의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선하심, 이런 것들을 보아스를 통하여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성도의 그 선한 행위는 스스로의 어떤 그런 것들로 자랑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타인에 의하여서 이렇게 선한 행위가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타인에 의하여 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칭송받는 그런 모범을 보이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으면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아스를 통하여서 알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3절에서는 롯이 이제 그런 은혜를 받고 보아스의 호혜를 받고 돌아와서 시어머니 되시는 나오미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 한 에바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한 15일 정도, 보름 정도를 먹을 충분한 그런 양의 식량이 되는 것이죠. 롯이 그렇게 이제 많은 양의 보리를 가지고 돌아와서 시모인 나오미와 대화를 나누고, 은혜를 베푼 자에게,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더 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20절에서 볼 수가 있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베푼 그 호혜가 살아있는 자 나오미와 룻에게도, 그리고 죽은 자 엘리멜렉에게도 은혜 베푸는 것이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칭송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는 말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능성과 소망을 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업 물을 자인 중에 하나인 보아스를 통하여서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성도에게 진정한 기업 물을 자, 완전한 기업 물을 자가 과연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아스의 호의를 통하여서 풍성한 그 이삭을 주어서 그 풍성한 양의 보리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각이 과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시야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는 시야는 적고 작음으로 인해서 한정되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보아스의 보호를 받아서 이삭을 많이 줍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하시고 배려하심 속에서 그리고 이끌어 가심 속에서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근원적이고 완전한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나오미와 룻은 하루의 양식을 위하여 초점 맞추고 그 추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보다 근본적이고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신다.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면서 어디까지의 시야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시고 넓은 시야 안에서 보기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끌어가고자 하는데 인생은 자기의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팍팍한 인생의 그런 여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답답해하고 갑갑해하는 그런 상황이 마치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 인생을 이끌어 오신 주님께서 갑자기 답답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것은 제가 조금 더 다른 것을, 조금 더 넓은 것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완전한 기업 물을 자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렇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계산과 나의 생각 속에 한정되어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이미 완전한 기업 물을 자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 그리고 한정된 나의 생각과 사고와 제한된 시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뤄가시는 그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쉽지 않고 팍팍하지만 성경에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두렵기도 한 부분이 있고 소망이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원대한 그런 계획들에 소망을 갖는 쪽으로 점점 더 이렇게 가까이 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기업 물을 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런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 삶을 살면서 당장의 기도의 응답들이 많을 때보다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보다 더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전진하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짐에 감사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서 사는 그런 삶뿐만이 아니라 저희에게 예비되어 있는 삶을 말씀을 통하여 신뢰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과 교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자 애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저희가 잘 배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지혜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세례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새로 들어오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기쁨을 한량없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수요 성경 공부 1, 2부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귀한 은혜가 제공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소망하는 삶이 얼마나 굳건하고 강한 삶인지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